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어둠이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운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졌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이 밤 시간에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육신적으로는 좀 쉬고도 싶고 다른 것에 마음 팔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 또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선택한 그 길을 나름대로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오며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거죠. 수많은 결정 앞에 놓여지니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 살 때와 성인이 되어서 많은 결정 앞에 놓일 때는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걸어가다가도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거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남들도 그냥 보기 좋게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거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내 의를 앞세워서 내가 스스로 만든 십자가를 지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리의 인생 앞에서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야 하는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을 때 결국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걷기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험한 파도가 눈에 들어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사실 물 위를 걸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흔들리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면 진짜 가야 할 길 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길, 엉뚱한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봐야겠습니다. 세상에서 험하고 고생이 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이라면 담대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마음이 쉽지 않죠? 어려운 길, 고생스러운 길. 근데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옳은 길인데 편한 길은 없나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은 가서 안 되잖아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사를 겪은 세대는 아마 그때를 다 경험하신 그런 세대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아무것도 없는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삶,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에 대해 동경을 하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이 진정 부요한 삶인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그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게 되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생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길로 우리를 몰아서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고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길을 외면해요. 어려운 길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모른 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결국 간증이 되고 가장 유익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생과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놓치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어떤 동네나 도시에 가서 대중교통을 타야 할 때 여러분 어느 방향인지 잘 보시죠. 버스 번호도 잘 살피고 지하철을 타게 돼도 어느 방향인지,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잘 살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때 정말 그거 잘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니까 버스 번호도 살피고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지, 지하철 출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루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이동을 할 때도 그렇게 잘 살피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잘 되겠지. 그냥 잘 되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울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수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법도 하죠. 막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고 정말 믿음으로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수년간 경제적 고생이 이어졌어요. 생활비 없이 목회를 해야 하는 형편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결국 과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목회하는구나, 스스로를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사역과 또 생활비 버는 일을 함께 했다고 해요. 목사님으로서는 진짜 책임 있게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사역이 있는데 주중에 일을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다 결국 갑작스럽게 이제 부목사로, 부목회자로 사역지를 이분이 옮기게 되었어요. 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삶이 참 허탈했습니다.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훈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준비 없이 부목사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목회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 참 귀하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목회를 하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기가 섬겨야 되는 일들 위해 열심히 산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4가지 정도의 유형의 길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편안하지만 잘못된 길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을 두려워하니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편안하지만 잘못된 길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가장 두려운 길이니까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돌이키기에는 너무 편안해요. 안락해요. 좋아요. 그러니 나쁜 길인데 돌이키지를 못해요. 편안한데 잘못된 길. 우리에게 참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제적인 안정,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경제적 편안함은 때로 돌이킬 가능성을 없애버립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육신의 만족을 주는 대로 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고생이나 그런 어려움 그거 다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지만 잘못된 길을 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길이 있어요. 고생스러우면서 또한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이겠죠. 고생스러운데 또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길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스럽기에 점검할 기회가 있어요. 고생스러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 회개할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의 방향을 점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생이 언제나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유익도 있습니다. 성경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풍랑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죠. 시련의 시간을 보냈는데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되찾는데 이러한 풍랑과 고난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된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죠. 고생스러우면서 또 그와 동시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진짜 위험하지만 그래도 고생스러웠기에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고생스럽지만 바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주 명확하게 고생스럽고 어렵지만 바른 길을 대표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욕스럽고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니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길이 만백성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주 앞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걸었어요. 고생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고생이라는 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죽음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와 동행한다고 했으니 주의 길을 걷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믿어지면
사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에서는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음에 품어지고 믿어졌어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가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신다. 말씀이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무 담대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히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스러운 길일 것 같지만 주 앞에 바른 길이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길이 있어요. 편안하고 바른 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네 번째 길을 들어보시고 그런 길이 있어요, 목사님? 편안한데 안락하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서 그러면 이 길을 제가 걷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라는 길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길이에요. 고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자에게 주어지는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목적이 되어서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난의 신비이자 축복의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길을 걸은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성경 속의 인물로 꼽아보면 아마 솔로몬 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그가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가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윗은 회개하였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과업도 솔로몬이 이루어요. 부귀 영화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솔로몬이 고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 고백하게 된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편안하고 바른 길, 이거는 주님이 진짜 허락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말 심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분의 삶은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다 기도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 덕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선조가 정말로 고생의 길일지언정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또 늘 주 앞에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그 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자손들은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한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일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서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심는 사명, 고난의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간의 틀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에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질문은 무엇이 진정 바른 길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거, 담대히 나아가는 길, 이건 뭘 말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 길을 걷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분과 함께 걷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84편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낌없이 허락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정직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세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걷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걷는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 정말로 바른 길을 걷는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아마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한다. 믿어지면 비행기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다 제주도 정도 갈 때 비행기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다 비행기 타셨죠? 제주도에서 잘 놀고 오셨죠? 비행기 타고. 진짜 그래요. 비행기 하나 타는데도 사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아낌없이 주시고 또 주님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라. 근데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주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세상의 풍랑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게 살아도요,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궁핍한 삶이 있어요. 늘 두렵고 염려로 가득 찬 삶이 있어요. 근데 고생의 길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풍족한 삶,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삶이 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일이 걱정이 안 돼요. 영적으로 풍족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과 삶의 활기는 외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아마 멋지고 큰 집을 구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불화 많은 가정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여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거예요. 저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걱정 안 하고 자녀들 잘 되고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그렇게 산다면 결국 그것은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 붙잡고 정말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 삶의 감격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늘 맞이합니다.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뻐요. 우리가 잘 아는 성 다미엔 신부님, 그가 나환자촌을 섬기면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나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제가 나환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 다미엔 신부님이 결국 나병을, 한센시 병을 얻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성 다미엔 신부님은 그가 나병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 행여자들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게 그에게 기쁨이 됐어요. 성 프란시스가 스스로 거린이 되어 수도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사명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한다면 우리의 고생은 사실 고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늘 정말 길을 거닐고 대화를 나누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생은 너무 행복한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군대 얘기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다 고생했던 얘기지만 그때 왜 고생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달려간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나요? 어렵고 고생스러운 길인 것 같지만 바른 길을 걸어야, 그래야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할 이야기거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의 길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길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성도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를 너무나 갈망하며 길을 걷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를 갈망함으로 시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왜 있을까요? 주님을 붙잡으면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업과 일터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고생스러울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